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이 말씀을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통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했나요?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 중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를 쫙 설명을 해주시죠. 31절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마치 예수님의 멱살을 잡듯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예수님께 반응을 보인 거죠. 베드로가 따진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치 따진 내용은 그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높임을 받으셔서 왕이 되셔야지 버림받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십니까? 그리고 높임을 받으셔서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죽으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따진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은 사실 어디서 머물렀던 고백인가요? 그의 입술과 머리에서 머물렀던 고백이었던 거죠.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로, 입술로 멈춰버린 것이죠.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아직도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으며 아직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사진으로도 봤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예배 52번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도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어떤 분은 섬김으로, 봉사로, 교사로, 식사 준비로, 또 예배 다 끝나면 정리정돈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웃을 때도 많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거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라고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왔는데요, 눈물과 땀을 흘려서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요, 33절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연초부터 사탄이라 그러고 물러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초부터 무엇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입술뿐인 신앙인가? 머리뿐인 신앙인가? 아니면 진정 내 삶을 다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많은 사탄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탄이죠?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가는 연약함,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경험과 판단과 내 계획이 먼저인 나의 우선순위,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고 또 때로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이 책망하는 사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새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알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34절, 35절, 38절에 한 가지씩 이야기합니다. 먼저 34절입니다.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감정과 마음과 경험과 나의 성격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죠. 이 내려놓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려놓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머리와 입으로만 따르느냐 아니면 나의 전인격이 예수님을 따르느냐가 판단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려놓으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의 것들을 얼마나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불교에도요, 자기 비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끊임없이 비우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요,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고통, 고난, 어려움, 힘든 삶,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각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죠.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늘 질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에 왜 있게 하십니까? 일터, 가정, 사업장, 아니면 일을 하다 잠깐 쉴지라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이제 군대를 앞둔
청년이라면, 내가 가야 될 그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하는 이 일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발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2020년에는요 더욱더 분명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있지? 시간이 지나고 고생이 끝나고 나서 내가 괜히 그랬어, 내가 허튼 짓 했어, 내가 잘못 살았어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이 십자가를 맡겨주셨구나, 또 2020년 한 해를 살고 우리가 연말에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35절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이거는 무엇인가요?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입니다. 자기 목숨, 즉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두느냐, 아니면 구원받는 삶, 저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두느냐인 거죠. 자기 목숨에 소망을 두는 삶은요, 철저히 현실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뭘 먹고 살지? 무엇을 입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면, 반대로 자기 목숨을 잃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뜬구름 잡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무엇을 분명히 알아요? 내 인생의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것들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무엇을 섬겨요? 19절에 그들의 신은 무엇인가요? 배. 배가 뭐예요? 바로 이 배입니다. 이 배. 그들의 신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인 거죠. 그들의 우상이 바로 내 배를, 내 욕구를 채우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자랑하죠? 자신의 수치를 자랑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무엇을 자랑하나요? 내가 2019년 한 해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섬겼어. 내가 2019년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한 사람만을 사랑했어. 내가 2019년 한 해 동안 내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내 가진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보신 분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나요?
자신의 죄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센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욕구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쾌락에 얼마나 내가 앞서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자랑하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죠. 그들의 결국은 무엇인가요? 19절 처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삽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 목숨을 걸지 않고 이 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고 내가 분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꺼이 이 세상의 소망을 포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입니다. 38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예배당을 나가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드러내고 살고 계십니까?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하시나요? 사람들과 만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요, 나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나의 돈을 자랑하고요, 나의 외모를 자랑하고요, 나의 집을 자랑하고요, 나의 차를 자랑하고요, 내가 먹는 음식을 자랑하고 내가 여행 간 그 여행지를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것과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거짓말로 자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한참 어떤 뉴스들이 많았어요. 학력 위조 뉴스가 많았습니다. 교수인데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력들이 다 위조가 됐고 논문들이 다 표절됐던 그런 모습들. 다 뭐예요? 자랑할 실력은 없고 자랑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 솔직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그런 욕망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전해지죠. 자녀가 실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백으로, 부모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도 잘나 보이려고 하려고 뭔가를 포장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들.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까요? 성경에 그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이 있었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던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그 전에도 이미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수두룩한 사람이요, 몇 가지만 추려서 자랑했을 뿐이에요. 그랬던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 뒤에 7절부터 9절 상반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니까 그 전에 내가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뭘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그 전에 추구했던 나의 외모, 나의 재산, 사람들의 평판, 나의 어떤 성공, 나의 어떤 경험, 내가 이룬 업적,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소중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또 똑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0페이지,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만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 앞에 보시면 23절입니다. 23절. 23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23절부터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풀어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도 바울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마 다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방 곳곳을 누볐던 것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그는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30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이거는 나의 자랑이 하나도 아니고 내가 자랑할 것은 뭐냐? 오직 나의 약함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12장 9절로 가면요. 고린도서 12장 9절로 가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약함 한 가지뿐만 아니라 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요, 자신의 약함을 오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리더들은요, 자신의 약함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흠이 잡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얕잡아 보기 때문이죠. 그것이 자신의 함정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한테 약한 것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할 때 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2020년에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깁니다. 저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랬죠. 그런데 점점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지도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나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보여져야 되나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나요? 교회에서는 이미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줄 이미 다 압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꽁꽁 감추고 있어요. 향기가 조금이라도 새나가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 사람이 조금도 알 수 없도록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드러내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밤늦은 시간에 왜 모여 있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 있으면 주님이 송구영신까지 했으니까 내가 2020년 더 복 주겠다. 복 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길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너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온전히 경험돼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잃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은요, 제가 몇 분에게 고백했지만 상상조차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돼서 제가 이렇게 한 달을 떠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삶으로 저는 1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망가졌었고, 너무나도 왜곡됐었고, 사람들 앞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그 안에는 영적으로 골물대로 골머 있었던 저의 모습.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주님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도 내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나도 부끄러워서 좋은 포장지로 막 감추고 했던 그런 모습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저에게 만나 주신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다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셨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너 정말 너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거 너 알아? 나는 그 사랑 깨달았는데 너도 그 사랑 알기 원하니? 내가 들려줄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주님,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주님 쫓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는 그 사랑이 경험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돼서 우리 입술로 그 사랑이 고백되고 자랑되어짐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